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사랑이 되신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우리 기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 주를 더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높이셨도다 주 귀하신 어린 양.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주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우리 모두 드립시다. 주를 더운 사랑,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고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더운 사랑, 아름다우신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운 사랑,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주를 더욱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처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주의 구를 잊으리 내 영혼에 모든 소원 우리 이절로 찬양했습니다. 나 길을 잃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다짐, 또 목표, 소원, 꿈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전사님 앞에 또 여러분 기도 제목들 이렇게 냈던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신년 기도 제목 25년도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 쭉 읽어봤어요. 새해를 시작할 때 대부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또 대학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원하는 대학 진학하게 해주세요. 가족들 건강 행복 지켜주세요. 많은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어쩌면 기도하며 내가 목표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며 낙심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살펴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요, 내가 목표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꼭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되는 일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러한 결과 속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러한 결과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돌 가수가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런 유명한 그 요즘 옛날 말인가요? 그것도 벌써 원형적 사고라고 하잖아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마인드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원형적 사고를 더 뛰어넘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 신앙적 사고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완전 럭키잖아. 대학에 붙어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내가 원하는 학교에 혹여 못 갔어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좋은 길, 더 큰 비전, 더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가치는 결코 어떤 대학 졸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하는 것도 거기에 걸려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내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 어느 학교에 진학하느냐, 혹은 내가 어떤 권위와 또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는 우리 믿음의 사고, 신앙적 사고가 바로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진 우리들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이런 믿음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 처음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그가 비록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거예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그 믿음의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느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해요?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 장차 약속으로 받을 그 땅에 대해서 나아가긴 나아갔는데 그 뒤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벌써 한 18년, 19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그러나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당장 내년에 대학에 가는 친구들, 이제 결과가 발표된 친구도 있지만 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당장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내가 춘천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일단 믿음으로 전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 믿음의 렌즈를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네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그가 그의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직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에서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길 정도로 정말 중요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존재,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고 그 믿음을 보시고 비록 그 아들을 실제 번제물로 드리진 않았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너의 자손들을 충만하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또 이 정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그동안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그것이 여러분의 공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포기할 수 없던 것, 내가 가장 버릴 수 없던 것, 그것이 심지어 나의 사역일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그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그의 아들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왜 이런 약속을 하세요? 5절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삭아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왜? 내가 네 아빠 아브라함과 약속했거든.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도 또한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이 이어져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준아,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서원아,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왜?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거든.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 지금 온 세상의 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믿음의 역사가 지금 온 세상의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늘의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 무수한 별들 중에서 나는 왜 저 별보다 더 빛나지 못하지? 왜 나는 남들보다 덜 빛나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별처럼 부르셨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빛나는 별로 인도하시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하신 다른 별들, 다른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다니엘서, 우리 아까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 선지자도 그의 인생의 여정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견뎌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의 소년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가 믿음을 지키겠다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신실하게 내가 지켜내겠다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왕이 준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세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뛰어난 이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자가 되고 그를 국가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이 고난이 와도 믿음, 시련이 와도 믿음, 아픔이 와도 믿음으로 그의 때때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다니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붙들어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다니엘 12장 말씀은 이 다니엘서의 가장 끝부분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부분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때 내 민족을 지켜주는 큰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나라가 생긴 때부터 그때까지 없던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 백성들 곧 그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2절 말씀 보면 땅의 흙 속에서 자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욕과 함께 끝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된 최후의 마지막 때의 모습과 동일한 장면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따르던 사람들은 은혜 받고 구원받을 것이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심판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모든 인생이 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점점 어둠이 짙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세계 정세를 봐도 또 우리나라 정세를 봐도 또 우리 주변만 바라보더라도 악이 횡행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들보다는 전쟁의 소식, 아픔과 고통의 소식들, 우리가 정말 끝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자연적인 것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점점 기후 위기 속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오히려 더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어두운 땅,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별은 밤이 짙어질수록 밝게 빛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낮에는 우리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두운 밤이 더 캄캄해지고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별이 존재가 더 부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이런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별들은 그냥 그 숫자가 많아질 거야 라는 단순한 그런 축복, 그런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온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원한 빛된 후손들이 넘쳐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빛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이런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5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간들을 여러분이 준비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내 삶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내 인생 주님 앞에 빛처럼 저 별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출 수 있는 우리 빛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나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면서 묵묵히 또 꿋꿋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옳은 길, 의의 길을 걷게 되며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처럼 내 인생이 그 일을 통하여 그 일로 하여금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자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내 주변에 그분의 빛을 잔잔하게 비출 수 있는 우리 별빛과 같은 사람, 내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 또 앞으로 나의 인생의 여정이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그 소망과 믿음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할까요? 나는 세상을 비추는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런 다짐과 또 기도를 가지고 또 새로운 2026년 새해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특별히 어두운 밤을 비추는 우리 별처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